사도 바울이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할 때에 자기가 다메섹 도상에서 하나님께 설득당한 간증의 삶을 이야기했습니다. 저도 하나님 앞에 부름받아서 주의 종이 된 삶을 간증으로 이야기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합니다. 아멘. 저는 시골 농부의 딸로 태어나서 이제 할머니가 예수를 믿게 된 할머니의 손을 잡고 교회를 가면서 교회에 가게 된 그런 동기로 인해서 우리 집안이 과거에는 저주받은 그런 삶이었던 것을 간증하면서 지금은 예수를 우리 온 일가 친척들이 다 믿고 그리고 이제 5대까지 신앙생활을 하면서 더 나아가서는 목사가 4명 또 목회자가 5명이나 생기고 이렇게 복받은 거룩한 로열 집안이 되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아멘. 그러나 그렇게 되기까지의 고난은 우리 집안은 저주받은 집안이었습니다. 할머니 할아버지가 딸 5에 아들 2, 7남매를 낳아서 길러 결혼을 시켰는데 딸 5이 다 죽었습니다. 시집가서 시집살이 심하다고 자살해 죽고 물에 빠져 죽고 이래 죽고 저래 죽고 우리 아버지가 맨 맞이인데 아버지가 그 여동생들을 전부 염을 해서 땅에 묻었어요. 그뿐만 아니라 우리 아버지가 일찍 결혼을 했는데 첫 아기를 낳으면서 아기와 함께 부인도 죽고 또 2번째 부인을 맞이했는데 2남매를 낳고 폐결핵으로 인해서 자신도 죽고 또 딸도 죽고 6.25 전쟁으로 인해서 하나밖에 없는 남동생이 또 죽고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는 자기 정신으로 살아갈 수가 없었고 할머니도 자기 정신으로 살 수 없으니까 그만 중풍병으로 쓰러지고 할아버지도 자기 정신으로 살아갈 수 없으니까 열병으로 3년 동안 앓고 일어났더니 양쪽 귀가 먹고 온갖 죽음과 우환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그런 집안에서 저 옆 동네에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그럴 때 할머니는 이제 중풍병으로 인해서 다리를 질질 끌면서 다니는데 혼자 힘으로 다닐 수 없으니까 제가 할머니의 지팡이 노릇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할머니를 따라 교회에 초등학교 2학년 때 다니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서 전 머릿속에 희미하게나마 알게 되었는데 그러면서 초등학교 5학년 때 부흥회를 통해서 제가 그만 감동을 받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밥도 그렇게 먹고 싶지 않고 잠도 오지 않고 초등학교 5학년짜리가 은혜를 받고 성령이 어떤 새술에 취한 바가 되어서 멍하게 그렇게 지내다가 이제 회복이 됐던 것들도 기억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렇게 지내다가 작은 아버지가 그 자녀가 2명 있었는데 아들이 저하고 동갑이에요. 그런데 그 시대는 특히 시골에서는 남아서 선호 사상이 강하기 때문에 저도 아버지의 자녀로 공부를 잘 하는데 어른들의 그 사상이 여자는 공부를 많이 하면 팔자가 세진다. 그러니까
남자를 가르쳐야지. 누구를 가르쳐? 남자. 내 조카. 우리 아버지 입장에서는 죽은 내 동생의 아들을 가르치는 것이 당연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 아들을 밀어주었습니다. 근데 속이 있는 저는 너무너무 화가 나서 아버지에게 부모님에게 반항을 못하고 반항하는 의미로 이제 우리 오빠가 서울에서 사시는데 공부를 가르쳐 달라고 17살에 서울을 올라왔습니다. 근데 서울에 와서 보니까 그 주어진 환경이 만만치가 않은 거예요. 우리 언니 오빠네는 두 딸을 데리고 세 방을 사는데 어느 집에서 사냐 하면 무당집에서 살아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저 시누이가 교회를 들락날락 하면서 자기 아이들을 교회를 데리고 가려고 하고 그 세 방 사는 사람들 중에서 예수 믿으라고 전도를 하니까 이 집주인이 노발대발하면서 저 아가씨 이 집에 드나들지 못하게 하라고 그렇게 방해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막다른 골목에서 항상 피할 길을 주세요. 마침 제 고향의 선배가 그 신일교회 성원으로 취직이 되어서 저에게 너는 교회에서 잠은 자고 옷 갈아입고 이제 밥 먹고 하는 거는 우리 집에서 해라. 이런 피할 길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요 교회에서 자는 그런 삶을 사니까 어떻게 저렇게 젊은 아가씨가 허구한 날 철야를 할까? 또 어느 한쪽에서는 저를 좋게 보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그 시대에는 여전도회나 그런 데서 신학생을 기르는 것이 후원하는 것이 그 전도의 어떤 좋은 그런 표본으로 그런 일들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4년을 버텼어요. 21살까지 서울에서 어떻게 해서든지 공부도 하고 내 목표와 내 꿈을 실현하리라고 그렇게 하는 중에 교회에서 은혜를 받기를 저는 너무너무 공부가 하고 싶은데 잠언 1장 7절의 말씀이 제게 확 들어왔습니다. 여호와를 아는 것이 지혜와 지식의 근본이거늘. 그래서 여호와를 알려고 열심히 노력하고 청년들과 함께 집회에 참석하고 모임에 참석하고 전도지를 가지고 아이들을 전도하고 여름 성경학교, 겨울 성경학교를 쫓아다니면서 여호와를 아는 지식을 경험을 습득하는데 최선을 다하기를 4년간 그래도 학교 갈 기미가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던 차에 우리 아버지가 서울에서 관연한 딸이 이렇게 나대지에 있으면 그 나쁜 놈의 꼬임에 받아서 인생길이 잘못될 수가 있으니 빨리 내려와라. 얼마나 설득을 하시고 저를 귀찮게 하는지 어쩔 수 없이 시골에 내려갔습니다. 그런데 서울에 있는 동안에 제가 CCC의 순모임에 참여를 한 적이 있어요. 그때 CCC 선교회의 나인스 베이커 목사님의 부인 되는 샌디 베이커 사모님이 저를 보더니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정이 정말 한국말을 너무너무 잘하네. 여러분 이 말이 이해가 가십니까? 다른 사람들이 하는 한국말은 잘 못 알아듣겠는데 내가 하는 한국말은 귀에 쏙쏙 들어와. 그러니까 내가 너에게 영어를 가르쳐 줄 테니까 너는 나에게
내가 너를 취직도 시켜줄 거야. 그래서 취직도 하고 이렇게 4년을 버텼는데 우리 아버지 성화에 못 이겨 시골에 내려갔습니다. 21살에. 내려가서 보니 시골 형편이 말로 할 수가 없는데 그 옛날에 할머니가 신앙생활하며 우리 엄마가 다녔던 신앙은 우리 집안에 찾아볼 수가 없었어요. 할머니 돌아가시고 그때부터 제가 복음을 전하는 일에 앞장서서 동생들부터 먼저 설득하고 예수 믿게 시키고 교회 다니게 하고 온갖 핍박이 기다리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일을 감당을 했습니다. 핍박 가운데서 한 번은 우리 할아버지 이제 3년 제사에 낮 제사가 끝나고 밤 제사가 됐어요. 첫 번째 밤 제사. 그래서 일가 친척들이 다 모였어요. 제가 아버지를 설득했죠. 아버지, 예수 믿는데 뭐하러 밤 12시에 제사를 지내요? 초저녁에 일가 친척들과 함께 음식을 나누고 예배 드리고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시다. 몇 날 며칠을 설득을 해서 아버지가 허락이 됐어요. 그런데 일가 친척들이 왔다가 막 밤 대추를 깎고 밤 12시에 상을 차리고 이런 작업을 하는 중에 아버지가 그만하자 그랬어요. 그랬더니 친척들이 전연초사로 우리 집안이 뒤집어졌구나. 왜 아버지는 아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딸의 말을 들어서 홍씨 가문을 뒤집어 놓고 망하게 만드는 거지? 전통적으로 제사제도는 우리 가문이 얼마나 귀중히 여기는 건데 왜 아버지는 저 계집년의 말을 따르느냐고. 그러면서 일가 친척들이 그 밤에 10리길, 20리길이 되는 곳을 마다하지 아니하고 다 가버렸어요. 여러분 그 상황이 이해가 되십니까? 그때부터 저는 찍힌 여자가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도를 했어요. 이모들에게 하고 외삼촌들에게 하고 고모들에게 하고 얼마나 열심히 전도를 했든지 제 일가 친척 주변 지금은 정말 전도가 안 돼서 복음을 전하려고 둘러보아도 없어요. 다 예수 믿어. 그리고 지금에 와서는 목사가 4명, 사모까지 해서 5명의 목회자와 5대가 예수를 믿는 그런 멋진 집안이 되었는데 제가 일가 친척들을 만나면 이제는 저를 존경해요. 고모 때문에 내가 예수 믿는 것 같아. 누구 때문에, 너 때문에 우리 집안이 이렇게 되어진 것 같아. 그러면서 자랑을 해버려요. 우리 손주들이 교회 나간다? 어떻게 한다? 저만 만나면 교회 나가서 신앙생활하며 봉사하는 이야기를 막 자랑을 합니다. 그리고 일간 친척들 중에서 제 말이라고 하면 이제 권위가 서고 존경이 대상이 되는, 그렇게 핍박받을 때는 2년 전년 제 이름도 없이 그렇게 불림받던 제가 이제는 많이 사람들이 제 말이라면 인정을 해주고 존경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엑스포 74 대회라고 여러분 아시죠? CCC에서 74년도에 여의도 광장에서 큰 대회를 하게 된 거예요. 제가 17살 때, 18살, 아니 21살 때, 그럴 때 그 CCC 선교사 부인이 시골로 연락이 왔어요.
서울에 한 번만 올라와 보라고, 한 달만 도와주라고. 엑스포 74 대회를 위해서 크로스로디스 노래사절단이 와서 이제 각 교회마다 다니면서 엑스포 74 대회 이 현황과 이런 것들을 전국에 홍보하러 다니는 그 노래사절단들을 한 달만 도와주라고. 그 한 달 도와주러 가서 도와줬는데 선교사님 가정이 여의도에 있어요. 그래서 여의도에 가서 여의도가 아니고 연희동에 가서 월급을 받으러 갔더니 전이 공부하고 싶지 않아요? 아예 저는 너무너무 공부가 하고 싶어요. 근데 제 힘으로 지금 하려고 많이 노력하고 있어요. 그분이 하는 말이 떠듬떠듬 한국말로, 하나님은 하늘에서 직접 내려와서 이야기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사람을 통해서 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정의에게 알려준다고 이야기하면 어떻게 받아들이시겠냐고, 그렇게 받아들여 줬으면 좋겠다고 그러면서, 그때 당시에 그분이 영락여자신학교 영어 강사였는데 저를 영락여자신학교에 추천을 해주어서 신학 공부를 하고, 그때 24살부터 지금까지 오직 복음을 위해서, 주님의 나라 확장을 위해서, 구원 사역을 위해서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 열방을 향하여 복음을 전하는 역군이 되었습니다. 제가 역군이 되어서 지금까지 신앙의 그 어떤 목표는 마태복음 16장 24절로 28절에 있는 말씀이 근거가 되어서 이런 삶을 살아갑니다. 24절,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나를 부인해야 되더라고요. 나의 모든 삶, 내가 하고 싶은 욕구, 욕망, 꿈, 그리고 나의 주어진 처지까지도 다 부인하고 마치 내가 십자가를 져야 되는 것 같은 그런 마음으로 주님의 뒤를 따르느라고 무단히 노력하는 삶이 되었습니다. 25절,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하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썩어지는 심령으로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생명을 위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26절,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내 목숨하고 이 세상의 그 어떤 천하의 그 어떤 것과 비교되는 것이 있습니까? 우리 주 예수께서 나의 목숨을 살려주셨는데 그 목숨을 위하여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예수님께서는 자기 목숨을 주고 온 인류를 살리셨는데 나는 그렇게는 못하지만 비슷한 삶을 살아야 되겠다 하는 그런 표준을 가지고 살게 되었습니다. 27절,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에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행한 대로 갚으시는 하나님을 매일매일 체험하면서 삽니다. 내가 어느 한마디를 한 것, 그 어떤 행동도 언어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행한 대로 갚으시는 하나님을 매일매일 느끼고 체험하면서 그렇게 하나님께 설득된 자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예수님은 분명히 오십니다. 우리는 그것을 사모하고 기대하며 주님 오실 길을 예비하는 자들입니다. 분명히 우리 중에서 어쩌면 주님이 오시는 것을 볼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오늘도 복음을 위해서 애쓰고 여기 이렇게 와서 복음을 전해달라고 했을 때 기꺼이 오게 된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믿는 자들을 죽이러 가다가 주님께 설득당하여 그의 일생을 주님께 바치는 그런 인생길을 살고 지금도 그분의 뒤를 따라서 사도행전적인 그런 삶을 살아가는 많은 예수의 제자들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저도 그 한 사람 중에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귀한 말씀을 듣는 많은 사람들도 예수님의 13번째 제자로 살아가는 자들이 많이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실 주님을 찬양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